레위기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비가 참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또 여러 지역에서는 홍수도 나고, 또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금 밖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이 차를 운전하며 나갈 때 보니 어떤 집은 담벼락이 무너져 내려 그 사이로 비가 쏟아져 흘러내리고 있었고, 정말 홍수를 방불케 하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또 교회 지하에도 물이 꽉 차서 사람이 쉽게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또 차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이 또 비가 내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어떠한 가정과 또 집에는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미리 피해를 보기 전에 여러 곳을 또 방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이 표현, 사실은 서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보통 일어나는 어떤 반응은 어떤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 대비함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그 위험성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안심하고 어떻게 보면 나태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혹시 신랑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후회했을 때에
결국에는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그 일들이 번복되어지거나 다시금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그날의 오음을 준비할 것이고 또 미리 그것을 잘 방비하고 미리 준비하여 닥칠 그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이 움직여지는 이 과정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 재앙과도 같은 어떤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어떤 기근이든 이 홍수 같은 일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경각심을 다시 한번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이 왔다, 주님의 때가 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결국엔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와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떤 피해나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방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이를 갈미 없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맞이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미리미리 준비하심으로 또 비가 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전하고 또 잘 여러분의 집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도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가 와서 후회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 영적인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하여 그때에 우리가 슬피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추가된 규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속죄제와 특별히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추가된 기타 규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주목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들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그들이 함께 나누어 분배하고 또 먹을 수 있는 배려를 하나님께서 추가 규정 가운데 넣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나 속건제에서의 추가 규정에 따르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것을 함께 공동으로 나누어 먹거나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셨고, 오늘 8절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요즘에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오늘날의 컨텍스트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별히 어떠한 특정 집단에게만 주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책임져야 하고 누려야 되는 이 직분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추가되는 규정들을 통해서 제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고 사명 맡은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지파만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에 속하여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에 노동하여 그것을 생계를 책임지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노동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겼을 때라도 결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가 되거나 지장이 없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강조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 남은 것들과 그의 것들을 좀 제사장들이 분배하고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추가 규정을 통해서 배려하시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오늘날에 대입하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와 같이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여러 모양으로 일도 하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직장을 가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일하여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그 수입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아무리 노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그 열심의 대가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세상 구조가 아니다라고 많은 이들이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나가 노동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결국엔 늘 생계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이야기와 관념들일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라고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엔 상식이라는 것, 당연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심을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게 일을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먹을 것, 그리고 우리가 쉴 곳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여러 관념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당연함과 상식적인 안정감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과 평강을 받아 누리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식이라는 것, 당연함이라는 것에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내 곧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나눈 것과 같이 결국엔 인간의 노동이나 당연함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이든 모든 관념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엔 인간의 어떤 평안과 두려움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세상적 관념에서의 이러한 상식과 당연함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여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제공되냐는 것이에요. 도리어 상식적인 것이라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전략을 짜서 너희들의 생계를 궁리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합리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얼핏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제사장들은 이런 그들의 생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불안과 걱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유업이라든가 확보된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고 그 은혜가 없다면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존재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를 미리 당신의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제사장들의 삶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해 주시는 배려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골고루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많은 위로와 또 마음의 나름의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지난날의 제 인생에서도 저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라는 어떻게 보면 이 특성상 당연한 어떤 도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목회자인 저 역시도 가정의 하나의 가장으로서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과 중압감은 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서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과 상식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상식을 따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식적 유혹과 당연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제가 경험한 것을 단순히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 세상에서 나름의 직장과 직업을 가진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장 직장을 다 내어버리고 목회자인 저처럼 살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며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당연함과 상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과 불행함 혹시 불안정을 나누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실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결코 우리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레위기서에서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나의 우선적인 사명으로 깨달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결국에는 혜택만을 바라고 결국엔 그 혜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무관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저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탁한 자들에게라야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같이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삶의 모든 방향성과 삶의 무게는 결국에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서 결국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이든 미래에 대한 문제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으로 이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든가 상식적이고 당연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 너희들의 안정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의 인생을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와 같이 동일하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당연함과 그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에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를 둘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어떠한 이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과연 세상에 이 당연함에 안정감을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안정감과 평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 두 가지 이 갈등 앞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도전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택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을 붙잡으려 하는 하나님 그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 안에 싸우고 다투어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쉽게 세상의 것, 당연함의 것, 상식적인 것을 붙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은 그 상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상식적인 당연한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부르심 앞에 결국에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당연함과 상식의 과정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으로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의 깊은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갔든 못 갔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공평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평이라는 것은 결코 세속의 눈을 돌린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공평이겠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는 이들에게는 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